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길이 안 보인다,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장사를 하는 분들도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 보여요? 길이 없죠. 답이 또 안 보이죠. 항상 그래요. 그럼 뭐 교육에 대한 답이 보입니까? 그것도 안 보이죠. 민생 경기, 여러분 저는 안양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부교육자 시절까지 하면 25년 넘게 이렇게 안양 있으면서 안양 1번가가 이렇게 어려운 건 처음 봐요. 한번 언제 안양 1번가 별명이 뒷구정동이었어요. 압구정동 말고 뒷구정동. 그래서 압구정동에서 놀다가 거기 문 닫으면 와서 노는 데가 택시 타고 와서 노는 데가 안양 1번가였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는데 안양 1번가 한번 나가보세요. 공실률이 진짜 피부로 느껴져요. 서민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편의점 90년대에 이렇게 오픈하고 30년 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거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진짜 길이 안 보인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막막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일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안 보인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는 일들 많았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호르산 진행해서 홍해길로 에돔 땅을 둘러서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거기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힘든데 왜 그 길로 인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로 갔었어야지 40년 방황 안 해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이 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힘들 때마다 회복이 필요할 때마다 보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은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렇지. 내 이름이 윤길이지만 빛날 윤 길할 길이에요. 길이 빛난다. 또 길을 내는 이름이지만은 저도 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길들, 정말 그 믿음의 길들을 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세요? 우리는 그 홍해에서 길을 못 보지만 주님은 홍해에 길을 내시죠. 사막에도 길을 내시죠.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나중에 불심판이 임하는데 그 위에 유리 길을 내시죠.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 안 보이는 거지 주님은 언제나 모든 시대에 그분만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단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주님 그 길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없다 그러지만은 주님은 모든 시대의 길을 갖고 있었다고요. 애굽 포로 시기에도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길이 있었고 광야에도 홍해에도 길을 내셨던 그분인데 주님 나 정말 힘든데 이때에도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어떻게 열어주실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길을 얘기하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나고 찾고 그 길을 볼 수 있냐면 여호와를 만날 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건데 두 개 다 기도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으라는 이 단어가요 다라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대충 찾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훑어보고 없으면 그만 이게 아니라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거 못 찾으면 끝난다는 심정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를 부르라 카라는요 그냥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목이 터져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 심정으로 간절히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단어의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정말 생명 다해 내가 오늘 저녁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외치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E.M. 바운즈라고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청교도 신학자인데 기도에 대해서는 이 사람만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서점에 가서 E.M. 바운즈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사도 되는 그런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에 대한 명언을 하나 남겨놨어요. 쓰세요.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한대한 곳이 아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미지근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한대한 곳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적당히 그냥 오늘 와서 그냥 안 가기는 그냥 그렇고 거시기하고 그냥 뭐 오늘 불금에 도장은 찍자, 내가 샘직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리더인데 그러고 온 기도를 들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 만나면은 내 영혼 죽어요. 나는 길을 잃어버려요. 정말 이 미로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서 내가 미아가 돼버려 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정말 철야에 주님 만나고 그분이 내시는 길을 찾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끼리 존중이 되는, 그러니까 존중이 되고 존경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포지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분들인가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또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그분들의 얘기는 귀 기울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해요. 근데 이 가난이 재정적인 가난을 뜻하지 않아요. 구약의 아나흐라는 단어는 너무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심정을 가진 자들의 가난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너무 부요해요. 그 부요한 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님 없어도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는 응답이 안 된대요. 여러분 오늘 주님밖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는 심정으로 그 가난함으로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부를 때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6절에 보면은요, 아니 우리가 또 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때와 연결을 해요. 기도를 뭐와 연결한다고요? 때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래요. 그냥 찾고 부르는데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에트라는 히브리어는 헬라어 카이로스와 연결돼요. 뭐냐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무시로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 그렇게 늘 하는 기도 말고 특별한 기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의 적시의 모멘텀이라 그러거든요. 적시의 카이로스의 그 기회에 딱 때려야지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찝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을 줘서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박자를 봐도 강약 중간약이 있어요. 기도가 그 포인트가 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지만은 힘을 싫어할 때 전심으로 치는 기도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만날 때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이셈은 여호와를 찾을 때고 만날 때고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는요 특별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16주년 그걸 떠나서 333 결전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어떤 기도가 자꾸 나가냐면, 주님 우리 성도들 고생했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담임 목사를 보내는 게 쉬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니까 결단하고 이렇게 순종하는데, 주님 이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전가 전무후무한 은혜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려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면은요, 이 기회의 때가 들어올 때 둘 중에 하나로 갈려요. 기회를 잡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평소에 너무 열심히 이렇게 와요. 오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러지만 특별한 은혜를 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 없어. 계속 있었는데. 근데 거꾸로도 있어. 계속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 뭐지? 진짜 나타났네. 주일만 앉아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개 영적인 모먼텀이라 그래요. 근데 이 타이밍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회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영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저는 바이센 성도들이 졸다가도 그 은혜의 폭포수들이 쏟아질 때 나와서 앉아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아멘 한 사람만 받을지어다. 복은 형제가 은혜가 있어. 2달 만에 나타났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왜 주일도 안 오는데 오늘 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때를 여기 얘기하는 거는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때가 오늘 저녁이 그 날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요. 오래 주목하세요. 하나님이요 추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정말 사심없이 여러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할 때 333, 그러니까 300 기도 용사를 추리듯이 추려요. 은혜를 부어줄 사람들을 추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랑 이제 집사람이 하는 얘기였어요.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가서 적극적으로 안 말리고 안 막냐? 그건 내가 할 역할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보고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냥 그분이 잡아주셔야지 제가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연초에 막 10여 명 되는 막 청년들도 그러고 막 성도들이 쏟아 들어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담임이 빠진다는데 막 부흥이 돼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부어주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이셈은 기도할 때이고 은혜 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세요. 그리고 더 긴장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많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같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은 시험도 주실 거예요. 그때 주님께 집중하세요.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길을 여실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열어요. 이거 너무 많이 듣지 않았나? 여러분 이 왜 회개를 통해서 여시냐면 일단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길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슈브라는 단어 자체가 회개예요. 슈브. 하나님께 돌아와. 네가 가는 길 옳지 않아. 육신의 길, 세상의 길, 정욕의 길, 그거는 버려야 돼.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길은요 한 번에 두 길을 못 가요. 하나님의 길을 가든지 세상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잘못 가고 있다면 즉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시편 1편이 그거에 대한 대전제예요. 지난주에 홍순정 목사님 너무 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홍순정 목사님 그 교회가 캠브리지 한인교회인데 영국에서 그 캠브리지 한인교회 성도들의 거의 반 이상이 서울대에서 캠브리지로 유학 온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 있잖아요. 예시로 공부 못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고. 진짜 다 그런 사람만 있대요.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떨어지고 요리 못하고 레시피는 달달 외우는데 해보라 그러면 못하고.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순영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여는 것도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간절한 가운데 그분이 붙든 사람들이 만난대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똑똑해도 못 가고 얼굴 예뻐도 못 가고 맘 잡게도 못 가는데 은혜 주시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 하나가 있어요. 돌아서게 만드세요. 깨닫게 만드세요. 빛이 비추니까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조명되어지니까 내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그 두 번째 정의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내가 세상의 길, 정욕의 길, 탐욕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간다는 뜻도 있지만요, 육신의 것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대체 개념이란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 끊고 버려로 끝나는 거는요, 여러분 불교식 개념이에요. 비워라. 그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채워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비워도 돼. 왜? 하나님의 것이 훨씬 좋으니까. 그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회개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마음과 역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아멘. 너희 범한 모든 죄악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뒤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은요 맛이 안 나요. 너희들 그렇게 세상 걸로 채우고 하나님을 버리면은 죽을래? 이거예요. 요새 애들 얘기로. 너 죽어. 너 죽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로, 그분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것으로 채워졌을 때 살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예수로 내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심령이 더러운 정욕들, 세상 것들 다 비워지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간절한 기도로, 그때 타이밍을 붙드는 기도로, 또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면서 결과절이 나오거든요. 우리 초록색만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분은요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정죄하죠. 너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면 양심도 없냐? 도대체 몇 번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줄 알아?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에요. 주님은요 용서 못할 죄인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하고 회복할 준비를 갖고 계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정말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의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회복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내 소원 성취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 소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의 첫사랑 만남이 정말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고 찬양할 때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 부유함을 느끼는 것,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요, 거기서부터 삶과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세상에 있는 거 이제 주님 주실 때가 됐죠. 그게 아니라 그분을 뜨겁게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촉발시킨 게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에요. 그때 에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해서 옥스퍼드 7인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왜 그러는 거 아니? 너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알아서 감정이 식어버린 때였어요. 주님, 우리의 의지를, 뜻을 주님께 굴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인해서 감동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그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
급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다가도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성경을 볼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 은혜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1904년 웨일즈 대부흥운동을 촉발시켰던 두 개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 오늘 해요.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세요. 지금도 내 뜻, 내 생각 앞세우고 내 육신의 정욕, 또 이 세상에서 소원 앞세우는데 그거 다 꺾어주세요. 굴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로만 감동시켜 주세요. 환경 따라서 기분이 좋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 장례식에서도 기뻐 춤출 수 있는 그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월급에 따라서 기분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 춤추는 그 뜨거운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바이스의 성도들이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지금 사랑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요,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찾고 주님의 때에 주님을 찾을 줄 알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무장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8절 9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처음으로 돌아가 봐요. 길이 없어요. 안 보여요. 내 인생 이제는 이 생에서는 틀렸나 봐요. 뭐 불교 신자예요. 이 생에서는 틀리게.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렇지 않아. 내가 그 길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단다. 그러면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풀어줄게요. 너희는 길이 막혔다 그러지만은 그 길로 가는 것을 내가 주권자인데 나는 100가지, 1000가지도 넘는 길을 갖고 있단다. 나를 믿을 수 있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그 미시령곡에 올라가는 얘기 했잖아요. 미시령곡이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죠. 왜 그렇게 올라가요? 그래야지 자동차가 바로 못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잘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데 주님 그 방식으로도 올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요. 요새 케이블카로 한 번에 쭉 올라가죠. 그 방법만 있어요? 비행기로 가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수십 수백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 못할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길이 막혔다고 또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이러잖아요. 왜 막아놓는지 알아요? 진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막혀봐야 예수님이 길임을 알지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에, 여러분 제가 청년부 담당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랑 이제 지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앙 상담도 하고 진로 상담도 하는데 얼굴이 막 깜깜해져서 온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직장도 이제 안 된다. 요새 취업 안 되잖아요. 취업 안 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근데 취업이 안 되면 문제가 뭐냐면 4대 보험 되는 대로 들어가야 지금 있는 집,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이게 공공주택인가 하여튼간 그런 주택인데 여기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날아가게 생긴 거죠.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의뢰하자. 기도했는데 얼마나 그냥 행복한 얼굴로 왔어요. 왜 왔게요? 된 거죠.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사연이 재밌어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봉급이 있었는데 좋은 기업체로 취업이 됐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그러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봉급도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 넘치도록 받고 집도 유지하게 되고 너무 그 교회 가까운 데로 오게 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봐요, 여러분? 저는 재밌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길을 막아두시잖아요. 그럼 기대하세요. 여러분 제가 물어요. 한번 자, 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아저씨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맞아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해요? 그 사랑 믿어요? 근데 왜 불안해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죽고 망하면 아버지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이런 좀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이제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니까는 개척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현실적으로 뭐가 준비됐나? 없어요. 우리 교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다 그래도 여기서는 친한 척하지만은 안 따라올 것 같아요. 왜 요새 여러분 개척이 어떤 거냐면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제 친한 그 후배 목사인데요, 유학을 갔다 와서 그러니까 노총각이라서 선을 보는데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렇게 중매가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진로를 뭘 할 거냐 그러면은 교수 할 거라 그러면은 또 만나자 그런대요. 근데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다시는 안 만나준대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정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준비 안 됐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길입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이 되고 또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주님 하시는 일 재밌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야 이거 안 되면 주님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이 있어요. 주님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이제 여기 다 죽었다 그러면 아주 꼴 좋겠습니다. 그런 배짱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영적으로 많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치가 많아지면은요 이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왜 감옥에서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원형공경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지 알아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분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에스라서를 보면서 에스라서를 읽을 때 그 정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내가 너희들 풀어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약속 줬잖아요. 70년이 됐는데 잘 들어봐요. 70년 됐어. 우리 교회처럼 이제 3년 6개월 지내서 교회를 개척해.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두 회의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대요. 왜? 바벨론의 고레스와 바벨론 자체가 너무나 강력해. 지금의 미국과 같아. 패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풀려내려면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거든. 그럴 조짐이 안 보여. 그래서 회의주의적인 분위기가 지나가는 거야. 이거 돼도 안 될 약속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십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한 고레스 원년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절도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1장 1절 2절만 읽어도 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경을 모르니까 뭐 그랬나 보지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고레스는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다신론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을 감동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세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는 칙령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많은 그 식민지들 중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다시 풀어줘서 돌려보내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군사적인 그 뭐 법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지한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재밌는 게 1장 5절에 보니까 더 사람들도 감동시켜요. 사람들도 감동시켜서 따라 붙게 하고 심지어는 바벨론 사람들이 가는데 후원을 해줘요. 할렐루야. 우리가 개척하는데 갑자기 삼성이 후원할 수도 있고. 뭘 아야 아멘을 해야지. 예성 믿음이 많이 식었어. 이럴 때가 아니지. 아멘 해야지.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 그 모를 일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도 몰라요. 약속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일하는 방식은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계산하고 뻗을만 한데 다리 이렇게 뻗게 하는 거 여러분, 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미지의 길인데 그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게요, 그래서 재미나요. 폭삭 속았수다 상대가 비교가 스릴도 있고 이러면은 잠도 못 자게 해요. 엄마 조바심도 생기고 이러다가 죽는구나. 잠도 못 자는데 근데 또 길이 열려져 있어요. 할렐루야. 다니엘 이제 사자굴에 떨어지면 죽잖아. 근데 떨어졌는데 사자들 입이 다 다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끼리 이상해, 쟤만 오면 입을 못 열겠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하니까 조용해 임마. 그러니까 근데 다른 놈을 냈더니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나와요.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뼈를 으스러뜨렸다 그래요. 근데 다니엘만 들어가면 사자들이 강아지가 돼. 주님이 내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길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동참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길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 정말 선지자적 이상을 가지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라고 봐요. 마지막 때는요,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풍성히 경험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이 마지막 때 진짜를 경험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이루는 구원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목격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배짱이 된다면 은혜를 일으키는,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강한 주님의 영적 군사 되기를 축원합니다.